일본, 러시아 2m 넘는 눈이 내렸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아파트 꼭대기까지 쌓인 눈에서 사람들이 썰매도 타고 스키도 타는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또 어떤 날씨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한겨울 추위의 절정을 보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추운 날씨 속에 예배하러 모였는데 우리가 어릴 적 추운 겨울 밖에서 꽁꽁 얼어서 들어오면 엄마들이 우리들의 온손을 잡아주었고 제일 따뜻한 곳으로 끌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예배하러 모였던 우리들을 어느 때보다도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 또 얼마나 복된 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릉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 시작은 마치 씨앗 하나가 거친 땅에 심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든지 사라질 수도 있었고 또 지워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72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어려운 시절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켰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교회 생일인데 생일 맞은 자리에 이 박수가 빠지는 일은 좀 어색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또 귀한 믿음을 물려주신 우리 선배 되시는 분들, 또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역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은 하정환 감리사님이 그 예배실에 앉아 있다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릉교회는 해마다 표어를 바꾸지 않는가 보죠? 우리 저기에 써 있는 표어를 보고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표어를 만날 때까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교회의 표어가 하나의 형식이나 장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교회 우리가 정한 저 표어 속에는 우리가 지켜가는 신앙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 지향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같이 꿈꾸고 있는 것이 믿음 안에서 꿈꾸고 있는 그 꿈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해마다 표어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 꿈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여겨질 때까지 그 꿈을 함께 품고 그 꿈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이 표어를 정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또 그러는 사이에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표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 표어를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겨졌습니다.
우리 먼저 정릉교회 최근에 찍은 사진 몇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번갈아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회장 일을 맡고 있는 김창대 청년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김은구 권사님께서 이따금씩 교회 사진을 찍어주셔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청년답게 이 사진은 드론을 띄워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면은요, 저 뒤편에 북한산이 있고 북한산에 눈이 쌓여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 땅에서 볼 때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명하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릉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높은 산 중턱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우리 정릉교회야말로 정말 세상 한복판에, 세상에 에워싸여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 사진을 보면 우리가 정한 표,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또 하나의 종의 노래처럼 여겨집니다. 주님의 영이 주님의 종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은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가 7번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7번 거듭해서 사용하시는 말씀은 하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신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찾아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기 위하여,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기 위하여,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하여 한 종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상한 마음이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마음이 부서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신 것은 마음이 부서진 자를 싸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서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마음이 산산조각 나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종을 선택해서
마음이 산산조각 부서진 자도 주님은 싸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신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안식년을 7번 보낸 뒤에 맞이하는 다음 바로 신년입니다. 신년은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되찾는 해입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지만 현실로는 한 번도 실현된 적 없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종을 부르셔서 신년을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갇힌 사람이라는 말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런저런 경제적인 이유로 또다시 동포들의 종이 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왔으면 다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또다시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자유를 선언하라라고 종에게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과 보복이라는 말은 서로 의미가 상충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합니다. 그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할 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보복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 보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이나 잘못된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주의 종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엄혹한 현실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70년을 살다 보면은요,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 생활이 훨씬 더 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꿈이었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허물어져 있었고요, 황폐해져 있었고 자신들에게는 그것을 일으켜 세울 만한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종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종을 통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쓰게 하십니다.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들의 죄를 털어내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던 슬픔을 덜어내시고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십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죄 대신에 꽃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윗도 이 기쁨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한번 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마음은 통곡하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슬프고 괴로운 마음의 상복처럼 슬픔의 옷을 걸치고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는 주님의 종이 한 일에 대한 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만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자들, 갇힌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괴롭고 정말 천국꾸러기와 다를 것이 없는 이들이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라진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의의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한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숲은 한 그루 나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숲을 말하는 한문을 보면은요, 숲을 님자를 쓰는데요, 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마치 어깨동무를 하듯이 말이죠. 숲풀이라는 말은 이미 나무와 나무가 모여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무가 빽빽한 상태를 삼이라는 글자가, 숲풀 삼자가 드러냅니다. 여러분, 숲풀 삼자를 보면은요, 나무가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그걸 우리는 숲풀 삼이라고 부르죠.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삼림이 됩니다. 삼림이라는 저 한문을 보면은요, 나무 목자가 무려 5개가 말이죠. 양옆으로도 위아래로도 사방에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것을 이제 담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은총의 숲을 꿈꾸기 위해서는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은총의 숲은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될 때,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은총의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는 시들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정원에 좋은 나무를 심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추위가 오면 짚을 둘러가지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병충해가 찾아오면 약을 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나무가 시들어가면 수액을, 마치 사람이 링거를 꼽듯이 말이죠, 나무에도 나무를 살리는 수액을 꽂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를 심어놓고 잊어버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심으시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언제라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은 시편 1편의 고백대로 하자면 늘 잎이 푸르르고 때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이 표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다, 이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으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나를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때를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심으신 이 나무는 시들 수 없고 꺾일 수 없고 변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어서 은총의 숲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쳤던 누군가가 은총의 숲을 찾아와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늘에 들어서 쉬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쉼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걸음들이 이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이야기 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웃음꽃이 피어나기도 하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처럼 좋은 숲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마워하면서 이 숲이야말로 은총의 숲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낸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모인 우리를 두고 은총의 숲이라고
부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합니다. 한강의 발원지가 저 태백 산 중턱에 있는 거명소라는 작은 샘인 것처럼 은총의 숲에서는 언제라도 맑은 물이 솟아서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강 주변에는 어느새 사람이 사는 마을이 들어서고 동물은 물론 식물들까지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은총의 숲에서 솟아난 생명의 맑은 물이 저 세상 한복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정릉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친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강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관심이, 오늘 주의 종이 관심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이렇듯 힘없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도 불령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외로운 이웃들, 힘들어하는 이웃들, 괴로워하고 있는 이웃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탄식하고 있는 이웃들, 그들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쓰게 했던 죄를 털어버리고 죄 대신에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더 이상 슬픈 마음에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누군가가 또 하나의 주님께서 손수나무 심으신 나무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은총의 숲은 훨씬 더 넓고 크고 든든한 은총의 숲으로 매일매일 달라져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정릉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죄를 쓰고 슬퍼하는 누군가가 머리에 화환을 쓰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바로 이곳에 세우신 정릉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메마른 세상, 은총의 숲을 꿈꿉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그런 우리들이 모여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